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8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적이고 완벽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을 때 그리스도와 가지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결혼은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에 함의된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그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 의미하는 바요. 그것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 몸, 그 몸의 지체,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끊임없이 즐거워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에 의하여 조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호함을 받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깨달음은 그 사람의 전체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모든 생애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의 결혼 관계는 한 사람이 죽기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 다시 시집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에서는 둘 중 어느 누구도 죽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므로 나와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는 천국까지 영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시집 갔을 때 또 다시 자신으로 하여금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과 결혼하여 있었을 동안에 느꼈던 느낌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뒤에도 여전히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남편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옛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 남편 그리스도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새 남편에 대한 매우 심각한 불충된 행동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 한 주 동안 이어온 로마서 묵상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롭게 로마서 7장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또 다른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 역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도 결혼을 하면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율법과 결혼했을 때와 달리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묵상에선 그 은혜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완벽한 연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이고 완벽한 연합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큰 비밀, 큰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큰 비밀, 큰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다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글로 다 정확히 표현하다 보면 오히려 영적인 것들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것, 인간의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큰 신비, 큰 비밀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큰 신비이고 큰 비밀입니다. 이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육체적인 연합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덧입고 살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혜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특징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기 쉽게 노예 제도나 결혼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나 또 아내들은 주인이나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또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 이제는 옛 남편 율법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폭군적인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폭력적인 남편한테 매맞지 않을까? 오늘도 어떻게 실수하지 않아서 남편한테 혼나지 않고 지나갈까? 이렇게 항상 남편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달은 사람은 그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그 연합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물론 현대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결혼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도 새로운 결혼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음녀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 결혼하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결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죽고 또 나 역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율법이 죽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결혼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거나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새로운 결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죽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고 두 번 다시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하냐면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결혼 관계를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가 세상에서 타락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을지라도, 내 안에 어떤 믿음과 소망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의 남편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 관계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깨달았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마음에서 생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시집 갔을 때 또다시 자신으로 하여금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과 결혼하여 있었을 동안에 느꼈던 느낌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뒤에도 여전히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남편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옛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 남편 그리스도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새 남편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불충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옛 남편과의 결혼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새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새 남편과 결혼해서도 여전히 옛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또는 여전히 옛 남편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옛 남편이 요구했던 방식으로 요구했던 생활 방식대로 새 남편에게 맞춰갑니다. 그러면 그 새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여전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묵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에 있을 땐 항상 물려 있었습니다.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삶까지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던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한다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신부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 결혼을 한 존재로서의 삶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삶과 심령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8월 한 달을 로마서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로마서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새롭게 결혼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 결혼관계가 영원하며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예전에 율법 아래 있었던 것처럼 염려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 근심 걱정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항상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풍성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은혜가 한 주간 로마서 7장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